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일부터 한 2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이래 같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 참석하십시오. 우리 렘넌트 키우더라도 참석하십시오. 참석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복음이 들어오고부터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개인, 가정, 사회, 나라 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키워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개혁입니다. 개혁. 리폼, 폼을 좀 바로 하자 이런 의미로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개혁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꼭 개혁되십시오. 아직까지 전혀 입을 열지 않으신 분이 계시는데 개혁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내 개인이 개혁이 안 되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 유대인들 절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생각 속에 꽉 각인된 것이 이상하게 선민, 그 다음 이방인 줄 딱 꺼놓고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인 속에서 뽑아내서 개혁을 시켰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속에서 개혁돼가지고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지고 쓰임받았는데 개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됐느냐? 유대인 생각 속에 이방인 선민 그 사상이 여전히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개혁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딱 하고 끝.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개혁되어지지 않는 저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바뀌어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천하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개혁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그까지만 딱 쓰고 더 이상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딱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안 바뀌어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살리고 지네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여러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저를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꾸준하게 일심 전심 지속은 감사한데 안 바뀌어가지고 늘 그대로 쭉 가고 있잖아요. 이걸 이번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싹 바꾸어라, 개혁하자. 그래서 좀 기도에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마음을 안 담는 사람도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야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근데 아예 생각조차 목사님 새벽 기도 하자 그러면은 나는 예외,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를 살렸다니까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복음화를 이루었다니까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계획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통 가정을 의식주로 그냥 사는 그런 가정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데아의 가정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집이 그냥 밥 먹고 자고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을 복음 전하는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란 사람이 우리 집을 복음 전하는 집으로, 그리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 우리 집이 복음 전하는 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개혁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그 지역들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밥 먹고 자고 사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하여서 진해 20만 영혼을 살릴 70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우리 가정을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대가 돼가지고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런 중요한 가정으로 개혁되자. 특히 가정 속에 아직 예배가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안 되는 우리 남편, 예배가 안 되는 우리 식구들,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할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 나를 저 풍호동에, 우리 이 집사님 집이 풍호동 맞습니까? 자은동입니까? 네. 왜 나를 자은동에 혼자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자은동 지역을 살려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웅동이란 지역에 살게 하셨느냐? 그 지역에 살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개혁되어져야 돼요.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면 상관없는데 답을 가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그런 귀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가정을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저것이 절대로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2주간 집중해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소속된 교회가 바리새 교회잖아요. 바리새 교회가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더니만은 결국 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 있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갖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지금 조금 개혁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중세교회로 흘러버렸습니다. 중세교회가 안타깝게도 복음 놓치고 이상하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서 막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개혁시켜가지고. 결국 오늘날 지금 이 개혁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중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총회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자. 그 속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이래가지고 내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진해 20만 영혼, 복음 듣기를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현장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은 다른 교회도 봅니다. 다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저 교회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저 교회는 되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된다니까요.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후대가 지금 사실은 복음 없어갖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안 돼가지고 포기할까 하다가 몇몇 사람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 명,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1903년인데 그 기도의 모임이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지고 한 3년 만에 1907년에 그 평양까지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개혁되어진 한 사람, 개혁되어진 한 가정, 개혁되어진 한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한 2주간 좀 마음을 꽉 먹으십시오. 전도하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자 이거 아니고 정말 나를 바꾸자라는, 목사부터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부활주일은 내가 정말 개혁되어진 최고의 부활주일이었다. 그렇게 참 역사의 길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없다고 핑계 내지 마시고 시간 딱 만드십시오. 그래, 2주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좀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도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분들도 다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사라 하니까 불신자 용어로 상체를 놓고 절하는 것, 이걸로 생각하는데 아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축복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똑같은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 어떤 사람은 재앙,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왔지만은 롯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자가 양들을 치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조카하고 내가 싸워서 되겠느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너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거 그거 내 반대로 나가겠다. 근데 롯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발전되어진 도시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 그쪽으로 내가 갈게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걸로 가면은 나는 반대쪽 헤브론으로 가겠다. 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 아브람,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린 아브람은 14장에 보면은 318명 가병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이 롯은 어느 날 연합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의 축복을 누린가 동시에 어떤 사람은 최고의 축복,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건져오지요. 건져왔는데 이 지금 이 살고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 성, 워낙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모든 재산 다 있었는데 불이 내림으로 싹 없어지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딸 둘이 손잡고 나오다가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저 동굴 속에 들어가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과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 동시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족장시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졌고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 중에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집안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물론 엘리가 선생님이고 사무엘이 제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무엘과 하나님 없이 그냥 직분만 제사장, 그 결과 엘리는 두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죽고 가문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났고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성전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늘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지도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그쳐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 완전히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예배의 축복,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배하는데 저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우리 전쟁 준비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야 짐승 갖고 오너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우바알 내려갖고 꾸물꾸물 올라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 싹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처음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성전 지으려고 애를 썼던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최고의 왕이 되어졌고 그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막 번창했어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사울은 한마디로 사람이 약간 가버렸어요. 귀신한테 사로잡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활 맞고요.
그 적군에게 죽기 싫다 그래가지고 칼 꼽아놓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비참함. 우리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악의 지향소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없이 제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재앙. 우리는 이런 비교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랐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직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소제, 이것이 9장에 쫙 나옵니다.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직무를 행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 하나님은 9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리고 또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그러면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제물에 불이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제대로 처음 직무를 행했던 아론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오늘 10장 1절 쭉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은 죽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죽는다니까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불,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요 앞에,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불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번제단에서 거기에서 드린 그 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갖고 왔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어디 다른 데 아무 데서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 또 하나 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원인을 찾고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8절 10장 8절 이후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포도주, 독주.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갑자기 지금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술 이야기를 할까? 추측한데 정확한 근거는 일단 제가 참고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아마 술 취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잔하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리 안 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여기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 먼저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나오고 또 한 결과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재앙이죠. 예배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한번 점검해 보자. 구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예배하는 게 힘들었다 아닙니까?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짐승 잡고 피 흘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날을 굉장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예배냐, 아니면은 축복과 상관없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땡치고 하잖아요. 거기에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드리고 있다. 왜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합니까?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왔는지, 아니면은 주일 되면은 목사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여기 사울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내가 예배하면 되겠지, 제사장이 있는데 내가 예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자로 설락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코란데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 뭐 하셔야 되느냐?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지, 그냥 주일이네 먼지 성경책에 있는 먼지 털고 그러면서 성경책 요즘 워낙 뒤에 성경이 많으니까 굳이 성경 들고 올 이유도 없고 그냥 털레 와서 그냥 앉았다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임한다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오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뭔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 반대는 결국은 재앙이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빼앗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제일 최종 목적이 뭐냐? 세 번째 시험이잖아.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던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자기에게 돌리기로.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 전 곳곳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그쪽으로 다 가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곳에 많은 우상신전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로 가서 싹 경배해라.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음에 감사해야 되고 사단의 그 목적에 우리가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되겠다. 사단을 박살내야 되지 여기에 왜 우리가 빠져들어갈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들어간 거 있죠. 출애굽 해가지고도 빠져들어갔잖아요. 출애굽 32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싹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싹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방해하는 거구나.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자.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고 제사하기를 원하고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담겨두셨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에 제대로 축복 누린다라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복을 놔두더라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예배할 때만 딱 바뀌어져요.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들으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요거 우리 영상으로 다시 보지, 안 바뀌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뿌리 내리는 거고, 진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 바뀌어진다. 각인이 바뀐다. 개혁되어. 특별 새벽기도 2주간, 이것도 예배다. 우리가 특별한 새벽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나를 개혁시키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꼭 시간을 내서 옵니다. 와서 참석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갑다 하고 나는 열외 없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장 살려내야 돼요.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기도하는 예배자 손에 있다라는 사실 깨닫고 인도받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개혁시켜 주시고 주의 종을 개혁시켜 주셔서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